일평생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길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바라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 중에는 좋은 만남도 있고 이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를 세워주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차원의 다양한 만남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소중한 만남은 어떠한 것일까요? 제가 오래전에 이 그렉 롤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쓰신 한 권의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15년 전에 발간된 책인데요. 업사이드 다운 철치라는 책인데,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이 세상을 뒤집어라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진 책입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은요, 이 그렉 롤이 목사님이 목회자가 된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렉 롤이 목사님은 미국 내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목회자입니다. 하베스트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커다란 이 복음 전도 집회를 통하여서 이 매년 10만 명이 넘는 자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까지 수백만 명을 이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했었던, 아마도 이 현 시대의 최고의 복음 설교자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분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못하셨어요. 이분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셨습니다. 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부모였습니다. 성경에 이 어머니가 이 남편을 7번이나 갈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이 5번을 갈고도 늘 설교의 주제가 되어졌는데, 이분은 7번 이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환경에서 성장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 청소년기가 어땠을까요? 참 순탄하지가 않았겠죠. 여러분이 방황하고 학교 생활이 엉망진창이었고 폭력과 마약 등 이분이 손대지 않고 안 한 것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잡초같이 희망 없이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한 목사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제는 소천하신 이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 이 목사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 목사님이 첫눈에 이 그렉 롤리의 재능을 알아봐 가지고요, 이 그림 그리는 것과 스토리텔링의 재능이 있는 이 목사님의 소질을 보고 이 목사님을 데려다가 이 요한복음 4장의 스토리를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도지로 만들어서 발매를 했는데, 여러분, 이 전도지가 지금까지 200만 부 이상 이 발매가 된 리빙 워터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명의 청년이었고 이 불량 청년이 이 복음 전도자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후에 이 그렉 롤리 목사님은 이 갈보리 채플에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을 받게 되고요, 이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은 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리버사이드에 있는 이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 철치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도 매 년마다 열리는 이 하베스트 크루세이드, 이 복음 전도 집회를 통해서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분의 연세가 지금 우리 한국 나이로 따지면 한 만으로 한 73세 정도 되셨어요. 73세, 4세 이 정도 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의 출신과 이 배경이 척박했을지라도 바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환경도 중요하고 우리 가진 재정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재능을 모두 끄집어내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바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되면은 일평생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바른 대상을 만나게 되면은 행복자로서 풍성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만남 중에서 더 절대적인 만남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만나고 멘토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방향을 바꾸어 놓고 내 삶의 목적 자체를 송두리째로 변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생명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진 나의 삶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신이 길이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향하여 가야 될지 그 모든 삶의 방향을 인도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나의 장점을 끄집어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분을 만나야지 우리의 인생이 극대화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 참된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그분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면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나는 이 예수님을 만나되 정말로 깊이 있게 진실되게 만났는가? 이러한 질문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던져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예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고 쓰여지지만은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나다나엘이라고 그 이름이 정확하게 불려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냥 이 나다나엘을 부르셨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이 그의 자질을 보시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면은 이 나다나엘과 같이 주님이 알아주시는 인생이 되고 또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순전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46절의 이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나다나엘이 빌립과 만나면서 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했을 때에 이 나다나엘이 그런 소개를 들으면서 나사렛에서 그 작은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반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나다나엘이 그래도 빌립이 와보라고 하니까 또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상식의 벽 때문에 이 나사렛 출신인 예수를 거부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을 따라 나섰던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오늘 본문의 47절과 같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가짜 이스라엘 사람도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외형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의 백성 같기는 한데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이 거짓과 속임수로 꽉 차 있고 심지어는 이 우상을 섬기는 가짜 이스라엘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로 꽉 차 있는 것이 이 가짜 이스라엘의 특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참 이스라엘의 특징은 그 마음속에 거짓이 전혀 없는 이 순전함으로 꽉 차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겉모양은 거룩한 척하면서도 실제로 삶을 보게 되면은
이 호박씨 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나다나엘은 이와 반대였습니다. 겉으로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거칠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순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외모를 보고 겉모양의 시중에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외형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신문에서 어떠한 분이 신데렐라에 관한 글을 썼던 그 기사를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아티클 제목이 이거였어요. 신데렐라의 황금마차를 조심해라. 그래서 이 신데렐라가 파티장에 갈 때에 여러분, 이 옷도 화려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이 황금마차를 타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황금마차가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밤 12시가 되는 종이 울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늙은 호박으로 변하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겉모양이 화려하니까 화려한 것을 보고 따라가는데 화려하게 보이는 이 황금마차가 사실은 늙은 호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분들을 향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들이 늙은 호박이 아니라 우리 이 신데렐라가 가지고 있는 외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눈꺼풀을 벗기고 이 진실을 바르게 볼 때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이 껍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형을 잘 꾸며 놓아도 그것 때문에 선택하고 거절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주님은 이것을 보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서 정말로 찾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위장한다던가 꾸미는 것, 이런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렸던 이 기도의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거룩하게 손을 들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하지 않는 나의 삶이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반면에 이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신 후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로운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세리의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답은 자명하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두르고 있는 이 외형에 속지 않으십니다. 껍데기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정직하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녕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면은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내 마음의 순전함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이 마음속에 분명한 주님을 향한 깨끗하고 순결한 이 순전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사용하려 하실 때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4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마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했던 삶의 현장도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너를 불러서 너가 내게 다가오기 전에 내가 훨씬 오래전부터 너를 보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미처 알기도 전에, 내가 깨닫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사건을 은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경우도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 누구이신지 깨닫지도 못했을 때에 주님은 오래전부터 이 나다나엘을 지켜보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 나다나엘이 가장 소중한 위치에 있을 때에 그것을 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볼 때에 가장 좋은 부분 그리고 가장 잘난 부분을 봐주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이 나다나엘임을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나무 아래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 종류의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푸른 나무 아래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4장 23절에 그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르호보암 왕 시대에 이 남쪽 왕국인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나라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이 푸른 나무 아래에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음행을 행할 사실을 오늘 이 열왕기 기자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푸른 나무 아래라는 이 표현은요, 이 죄악의 장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장소를 이 푸른 나무 아래라는 표현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이와는 반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장소를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이 묵상의 장소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 장소가 이 무화과나무 아래인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그곳에서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바른 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과 같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너가 기도할 때에 내가 보았노라.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중보하며 부르짖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않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예배 시간에 너가 졸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노래방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뒷담화하고 욕을 할 때에 내가 보았노라. 이런 말을 주님께 들어서 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바로 정해야지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우리가 바르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다나엘은요, 항상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이 영성의 그릇을 키워갔습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깊게 하고 이 기도의 그릇을 크게 키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근성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짧게 기도하고 이 기도의 그릇을 작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도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정말 깊이 있게 기도를 하고 나의 영적인 그릇을
크게 만들면은요, 이 하나님의 기적도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도 그렇고 이 개인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가 주님 앞에 크게 받기 위해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깊이 기도하고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순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날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말씀으로 기도로 자신의 영성을 키워갔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영적인 그릇을 아주 넉넉하고 크게 키워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비전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이 비전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말합니다. 우리가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나다나엘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시는 보시고 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너가 더 큰 일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1절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51절 말씀 우리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야곱이 보았던 이 환상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야곱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이 하란이라는 먼 곳을 가게 되었죠. 형을 속이고 이 장자의 특권을 다 갈취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집에 가지 못하고 외삼촌이 있는 그 하란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떠났을 때에 아무도 동행하는 사람이 없이 홀로 그 길을 갔어요. 가는데 가도 들판만 있고 척박한 광야만 있습니다. 밤이 찾아와서 잘 곳이 없으니까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되는 아주 답답하고도 정말로 어려운 형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의 한밤중에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비전과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장차 너를 통해 큰 민족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되리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글로벌 비전을 지금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가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디서 많이 읽었던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지상명령의 말씀, 여러분, 너희는 땅끝까지 나아가서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서 모든 족속으로 다 복음을 전하게 해서 다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주셨던 이 지상명령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 비전을 주셨고요, 이 비전이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성취시켜 주신 것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전을 보았던 그곳을 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후에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 그리고 그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돌아오게 되면 자신의 소산의 10분의 1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야곱이 보았던 환상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하시면서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도 때가 되면은 이러한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야곱이 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이 사다리로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늘 사다리가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 이 부활과 승천과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심의 큰 영광의 사건을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 열리는 시각을 가져야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정할 수 있고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그 보여주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수많은 주님의 종들은요, 이 하나님의 열림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의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민족의 역사의 한밤중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이 전무했던 시절에 이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도 요엘 선지자도 이러한 것들을 동일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도 후일 이 반모섬에 이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그가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눈도 열려져서 이러한 비전을 동일하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움켜쥐고 이것 놓으면은 죽는 줄 알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물질과 나의 영광을 쌓아가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이 땅의 영광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될 비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늘나라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로 보고 그날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지 한 번을 살아도 값지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가진 인생의 소중한 재능과 이 재물들을 바르게 낭비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영국의 이 WEC, 웨크라고 부르거든요. 이 유명한 선교 단체인데 이 약자인데 여러분 이것은 월드와이드 에반젤라이제이션 for Christ라고 하는 이 영국의 유명한 이 선교 단체입니다. 이 선교 단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단체를 창립하신 분이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고 하는 분인데 줄여서 시티 스터드라고 불렀습니다. 이분은 1860년에 영국의 갑부로 태어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 2세로 태어난 것이죠. 엄마 친구 아들, 아주 뭐 하나 부족함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태어났죠. 그래서 일찍이 이 영국의 명문 대학인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돈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명예도 가지고 있고 더구나 이분은 캠브리지 대학의 대표적인 크라켓 선수가 돼가지고 여러분 아주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던 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생이 중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을 이분이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의 생명이 끝나게 된다라면은 이런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내가 그동안 쌓았던 이 모든 명성과 성공과 이 재산, 이 모든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와 같은 이 회의와 함께 질문을 던지면서 이분이 어느 날 마침 이 미국에서 이 영국으로 집회를 인도하러 오신 D.L. 무디 목사님의 이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아주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게 되고요. 그가 지금까지 자랑했었던 이 수많은 그 재산들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려고 준비해두던 결혼 비용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분이 중국 선교사로 바로 헌신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아프리카와 콩고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만을 증거하다가 자신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이 복음만을 외치다가 살아가셨던 아주 귀한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평소에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진정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은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희생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이분이 남기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무엇이 대단한 것이며 과연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 C.T. 스터드는 하늘을 본 것입니다. 땅을 보고 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보고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그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잘 먹고 살 것이며 내가 얼마나 잘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날의 영광, 그날의 비전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달려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 그분의 영향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WC, 이 웨크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를 통해서 이 복음 증거 사역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중단되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잘 먹을 것인가, 더 잘 살 것인가 관심을 받기보다 하늘을 보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만 보며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늘의 열림을 보는 인생이 되셔서 이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재확인하고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상급을 향해 달려가셔서 한 번에 살아도 가치 있게 사시고 주의 목적을 위하여서 바르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말씀, 그 영광 향하여 달려가는 저 하늘의 비전을 품고 달려나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